이번 한 주는 우리는 시대소망 20장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4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이야기 끝에 몇 절 안 되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용이 적을 뿐이지 그 중심에는 정말 깊고 풍부한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의 믿음이 곧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조건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면 믿고 안 들어주면 안 믿겠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나는 병이 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재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혹시 내가 죽음을 맞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 이렇다면 이건 무조건적인 믿음이죠. 그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병이 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재난이 와도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만 믿겠다. 이건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반대되는 믿음이 있다면 다 뭐겠어요? 조건적인 믿음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조건적인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의 변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연약하니까 조건적인 믿음을 갖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얻기를 바랬다.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건 아마도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내 요구를 잘 들어줄 거니까. 그래서 믿으려고 한다면 조건적인 믿음이겠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더 부유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조건적인 믿음이죠. 이건 아주 확실한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분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그 마음의 동기는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가 악하다면 죄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올지라도 악한 동기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누구보다 그분의 편에 가까이 서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동기는 선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결론은 그는 멸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하였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예수님께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편에 서서 이렇게 그분께 물어야 될 거예요. 주님, 나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죠.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구하겠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일생을 잘못된 것만 구하잖아요. 창고 넓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날 밤 죽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왕의 고관도 마찬가지로 그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죠.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자, 그런데 소원을 빌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 들어주면 안 믿어야지 마음에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소원도 안 이루어주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죠.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자,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참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죠. 자, 그것도 사람은 참 대단해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그 병원에 가요. 귀가 아픈데 산부인과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이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고려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자, 가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종합병원에 가죠.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알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복달라고 떼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문제는 곧 나의 내면 세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막 우울한데 내가 수입이 줄어서 그래. 수입이 줄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재물의 축복을 구하는 거죠.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식구들이 자꾸만 짜증나고 삶이 지겨워요. 나의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 내가 지위가 낮아서 그런가 보다. 높은 지위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자, 우리는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병이 들었는지 알려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로구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육신이 병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늙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로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잠깐은 좋겠죠. 금방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이 왕의 고관이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아들의 병만 낫는다면 내가 다른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 아들의 병만 낫는다면.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잘 알죠. 이 아들의 병이 나아도 이 사람은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할 겁니다. 아닐까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달아야 해요.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소원을 성취해 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의 세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그분께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조건적인 믿음이죠. 조건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신앙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하겠다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의 규모를 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교회 크냐 작냐 사람이 많냐 심지어는 그 교회에 어떤 유명인이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찾고 또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인간관계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러한 세속적인 필요 때문에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은 인간들을 단지 보이는 문제에 치우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죄의 정신이 무엇을요? 이기심을 심어 놓았어요. 양심이 들어갈 자리에 양심은 성령의 마음이죠. 이기심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그 둘이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양심과 이기심 사이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분의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 없었다. 이 왕의 고관은 무슨 병이든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그분의 외모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분의 어떤 위엄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외형적인 표시가 있어야 자기가 믿음이 갈 텐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가 구하는 소원이 영적인 필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몰라요. 단지 육신적인 필요에서만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그렇죠?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과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그 초라한 분을 보고 뭘 찾았죠? 영적인 필요를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재림신앙은 힘들어요. 재림교회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나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쫓아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정말 다른 분이십니다. 인간은 단지 보이는 것밖에는 알 수 없어요. 육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 와서도 여전히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필요입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필요에 얽매여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진정한 필요가 뭔지 아시는 분이죠.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지금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공동번역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노총각인데 신부감 구해줍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대학에 붙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신기한 체험, 기적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사람은 다 그런가 봐요. 어떤 기적 같은 신비한 일을 체험해야 신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나보다 월등히 우월한 존재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정복당한 거죠. 나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탁월한 그런 존재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 힘이 딸리니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조건적인 믿음을 걸어요. 자, 이런 대상이 있죠. 노예 아닙니까? 노예? 노예. 힘이 세니까 채찍을 들고 있으니까 네. 이 신앙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해요.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굴종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 친구한테 채찍 들고 너 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정말로 말씀에 부르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겠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노예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원을 구하면 그분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나는 너를 친구로 부르고 아들과 딸로 삼고 아내감으로 부르는데 너는 노예처럼 오는구나. 내 소원 성취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대만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있던 지역에 가장 큰 종교 행사가 있는데 마주라는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렬이 있어요. 매년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올림픽은 될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온 방송이 다 생중계를 하고 온 동네가 다 거기 매달려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업을 중단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동참합니다. 10만 명씩 몰려가요. 또 그 마주의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그 지역마다 이 마주신을 섬기는 행궁, 동네마다 지부가 있는 거예요. 그 지부에서 또 우상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동참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거를 일도 다 손 놓고 줄줄이 나와서 길 옆에다가 포장을 다 치고 잠도 안 자고 그걸 다 기다리고
박수치고 서 있어요. 정말 진풍경입니다. 그 이동 거리가 거의 50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50km를 걸어서 순례하는데 한 열흘 이상을 잠도 안 자고 심지어 신발도 안 신고 자전거를 끌고 오토바이를 타고 캐리어를 끌고 어떤 사람들은 횡단해요. 대단합니다. 어떨 때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관광 상품이라고 또 그걸 따라가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한 번은 대만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왜 따라갈까요? 우상을 들고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쉬면서 입씨름이 붙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어느 신이 대단하냐고, 기독교 니네 신이 대단한지, 우리 마주 신이 대단한지. 이 사람들 봐라요. 10만 명 길에 다 서 있고 신발도 안 신었다. 니네 기독교 신은 대단한지. 이 마주는 처녀 신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대만이 섬나라니까 그런 신을 섬기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 마주 신은 바다를 다스리고 번개와 풍랑을 다스렸다고.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온 목사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주신의 은덕으로 우리는 있잖아, 암도 났다고. 암도, 기적도 행하거든요. 부자도 됐다고. 우리 자식들은 대학에도 떡하니 붙었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아무 대답이 없어요. 계속 대답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신은 당신을 위해 뭘 해줬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더래요. 자기들 신이 아무리 잘 해줬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이죠. 아, 저렇게 높고 고귀하신 분이 우리 같은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니 그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여야 되죠. 이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만약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고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마주 믿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지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깨닫고 이기심을 버리게 되기까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소원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수가 없죠. 이기적인 동기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분처럼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곧 재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거죠. 우리는 지난 기도회 때 들었듯이 하늘나라 도는 예수 믿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예수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조건적인 믿음은 예수 믿음 아니죠. 오히려 그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뒤바뀐 거죠. 예수 믿음이 앞에 있고 다른 소원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왔어도 우상 숭배고, 예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다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만 행사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예수 믿음을 가지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주시니까요. 이 고관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러 왔던 이 왕의 고관의 소원보다 더 큰 선물이 주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고. 이것은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연약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을수록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이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늘의 가르침으로 일깨우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주님을 향한 조건적인 믿음만을 행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주로서 분명히 재림하실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구하는 사람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성령으로 그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관원도 그랬어요. 응답을 받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그 응답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이것 아닐까 생각해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다. 물론 저도 가끔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삶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할 믿음의 장소에 있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 믿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장소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이 세상에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돈, 예수 믿음이 하늘 창고에 수북하게 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심령은 예수 믿음이 있는 심령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하늘나라의 돈인 예수 믿음을 마음대로 꺼내서 쓰는 거죠.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겠죠,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음이 자기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증거나 표적을 주님께 또 요구하겠죠. 내 아들이 낳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아들이 낳았으면 저에게 그 증거를 주십시오. 저랑 마차 타고 가시든지 그랬겠죠. 자, 그는 원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됐어요? 잠시 동안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싹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랐어요. 어떻게 할 만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되돌아갈 만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이 사람이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어루만졌다. 물론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지금 눈으로 아직 확인하지도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보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은 사실보다 더 큰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실보다 진리가 더 중요해져요. 예수 믿음을 가지면. 왜냐하면 예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의 실체와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일의 결과를 곧바로 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미약하고 우리의 지식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른팔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팔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바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은 결코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났다. 우리가 이래야 되겠죠. 이제 그는 아들이 낳으리라는 소원뿐 아니라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화평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 나오니까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각,
가버나움의 이 사람의 집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를 바라보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곧 죽겠구나. 슬퍼하면서 그 엄마와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음이 일으킨 변화죠. 불덩어리 같은 몸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되고 열이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 갖는 변화죠. 자, 그런데 가나는 가버나움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가 아니에요. 서둘러서 가면 그때가 점심때쯤이니까 저녁 때쯤엔 집에 도착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조건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잠깐 동안 믿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가서 봐야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런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두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도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여유라는 게 생겼거든요.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기는 여유는 여유 아니죠. 그건 금방 사라져버려요. 좋은 집, 좋은 차, 혹은 대학에 합격해서 직장을 얻어서 그런 여유는 진짜 여유 아니죠. 금방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죠. 소원 성취보다 더 큰 예수님의 선물이죠. 하늘나라의 평안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슬픔이 짓눌려 있었다.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들 죽게 됐으니까. 햇빛은 무자비하게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진짜 그랬겠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1시간이 흘렀나요? 2시간인가요? 잠깐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뀔 만한 기회가 있었겠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단지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천연계가 새롭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에 여행을 할 때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돈이 아니죠. 새 집이 아니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원이죠. 분명히 평안과 기쁨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였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흠정역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고관과 그 가족은 예수님께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회복된 거예요. 전화위복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족 때문에 가버나움 온 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놀랍게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래요. 헤롯이 누군지 아시죠? 그런 악당 가문에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집에서도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이런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